마라나타. 사랑이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게 또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쏙 들도록 사랑하는 사람의 그 뜻에 맞춰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앞뒤 옆으로 축복하시고, 사랑의 힘이란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사랑의 힘이란. 그래서 어디까지 사랑하냐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내가 말한 이것을 지키면 너희가 나의 친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지만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목숨을 버리는 거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오직 주님의 어떤 구속함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주님도 그 어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아름다운 거야. 사랑은 말로 해서도 아름답지만 그 삶은 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아름다움이 꽃 피어나듯 활짝 피어나시길, 천국의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어디에다 들어가도 단어가 다 아름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뜻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은혜들이 막 이제는 눈으로 막 이제는 완전히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니까 너무 이게 모르면 이게 사람이 두려워지거든요. 여기 제자들은 이제 몰라서 많은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제 우리가 아는 것이, 그죠? 성경 아는 것이 힘이고 이 지식이 또 우리에게는 능력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힘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힘은 어디에 필요하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 두려움을 물리치는 데서 필요한 거죠. 우리 어려움의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다가 결국 죽게 되는 거잖아요.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역사를 두고 살면서, 그죠? 근데 죽음을 피해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간 죽음을 맞이할 텐데 이게 언제 효능을 발휘하냐면 이제 죽을 때,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은 힘이고 힘은 능력이고 이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만날 때 이전에 이제 살아가면서, 그죠? 주님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예. 예수님 만나면 뭐 힘도 능력도 다 필요 없죠. 예수님을 보는 그대로 우리가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힘이고 능력이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려움을 물리치고 우리 어떤 어려움에 고통과 괴로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 심지어는 우리의 최고의 이제 넘어야 될 산,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게 힘이더란 말이야. 이거 가지고 막 뭔가 막 이런 걸 쏘는 게 아니라 광풍을 이걸로 짜자자자 해가지고 막 세상을 막 완전 홍해를 가르고 이런 걸 보다는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죠? 컨트롤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이게 얼마나 힘이고 능력이에요. 다른 데다가 뭐 써먹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힘이고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자, 여호와를 알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16장에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전하면서 저도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가 오늘도 쏟아지길 주님께 원하면서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16절에 이거 하면 우리가 이 16절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건 저는 우리 장로님이 이거는 아주 엄청 그 어떤 체험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한번 우리가 간증 한번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하도 다니면서 집회 다니면서 제가 막 예수님 오십니다. 막 예수님의 이제는 막 곧 오십니다. 뭐 물론 그때가 그 시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시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구약은 메시아 오실 예수님. 그다음에 신약은 뭐라 그랬어요?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이제 지금 성령 시대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 우리가 강림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모든 것에 신앙의 어떤 어떤 표대를 어디다 맞춘다? 오실 예수님을 만나는, 거기다 모든 게 맞춰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걸 봐도 이제 그 원어를 보니까 다 전부 휴거에다가 모든 어떤 그런 게
목적이 맞춰주고 이제 말씀을 이렇게 나가더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실 예수님, 왜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한테 우리가 모든 뜻을 맞추고 나아가니까 그냥 정말 아니 성경을 보니까요, 저는요 워낙에 보기 전에도 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수님 기다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 초대교회 이 시대 때는 아주 박해와 아주 고문, 아주 그냥 어떤 그런 예수님을 전하는 핍박이 엄청 심했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간다고 적그리스도가 정말 막말로 막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났다고. 그래서 막 우리의 모든 아무것도 없어. 이건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공산당이거든요. 적그리스도는 이게 사단의 영이거든. 적그리스도 영은 아주 음녀 이세벨의 영이고 사단의 영이란 말이야. 그 영이 여러분의 모든 어떤 삶을 다 앗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니 목숨까지도 여러분을 다 정말 빼앗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누구 기다리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예수님만 아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정말 아침에도 예수님, 점심에도 예수님, 눈 떠도 예수님, 잠자도 예수님, 일어나도 예수님, 막 어느 순간순간마다 아마 주님을 찾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신앙인데 우리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어도 이렇게 예수님으로 완전히 예배가 예수님이고 삶이 예수님이고 그죠? 또 이 어떤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바란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가 막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심어 놓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마음에다 심어놨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게 우리 소원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기쁨이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소원이야. 이게 바로 일치되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 알고 나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야. 근데 이 속에서 정말 나중에 또 이게 더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이게 다 전부 예수님이시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거기다 맞추고 하더라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사단의 어떤 그런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막 치고 들어오잖아. 미혹하잖아. 그래서 막 때를 알리고 막 모두 거기에다가 막 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우리가 지난번 얘기했지만은 그냥 다 너무 규모 없이 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도 안 하고, 그죠? 그냥 일만 만드는 거야. 남의 건 남한테 피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지 말라 그러잖아.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정확하게 규모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지. 그죠? 예수님 오시니까 이제 일할 필요도 없어. 이제 가만히 기다리면 이제, 그러고는 이제 자기가 배고프니까 일은 안 하고 가서 남을 괴롭게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 우위 독식하는 막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삶이 규모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질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수록 더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 그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다 천사도 예수님도 모른다고 얘기할 정도로 다 그렇게 닫아놨다는 것은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너의 삶을 잘 살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죠? 요동하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만날 마음으로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늘 말씀 제가 전하는 거는 오직 정말 제가 받을 레마가 일어나서 함께 가자, 뭐 주님이 오신다, 막 이런 어떤 때가 가깝다, 볼지어다, 임박하다, 막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듣고 나니까 저는 막 진짜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서 저는 이제 다니면서 막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고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장로님이 야 그러다가 다미성교 되면 어떡해? 단미성교회 사람들이 너무 사모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적어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깨어났잖아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안 믿어.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이래도 믿고 저래도 믿는다는 사실이야. 그죠? 근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깨어났는데 아닌 사람한테는 닫아버렸어, 오히려. 그죠? 그래가지고 막 이상하게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더 예수님 얼마나 기다리면 이런 또, 이제 일도 일어날까라는 생각에 오히려 안쓰럽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튼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전체가 다 성경이고 우리가 바라보는 신앙생활의 표대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그만해. 그냥 예수님 사랑만 얘기하고 내려와 막 이러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하시는데 막 이런저런 기도를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14절 16절 이러는 거야. 원래 우리 장로님이 뭐 음성이나 환상이나 꿈이나 전혀 없던 사람이에요. 이만큼도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선지자 옆에서 살면 선지자가 되는 거야.
여기 이제 이런 영이 같이 흐르다 보니까 꿈도 있고 환상도 보고 음성도 막 들리는 거야. 그리고 막 이상한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거야. 방언도 나오고. 이제 워낙 이게 인격이 우리 장로님이 뭐 여러분 뭐 인격이 있어가지고 뭐 방언을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게 방언을 하는 게 인격이야. 여러분 아세요? 목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고 방언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한참 됐어. 그래서 요즘 방언 다시 하라고 하는데 이미 왜냐면 이게 방언하면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니까 입에서 자기도 모르는 막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뭐야 그러고는 너무 그냥 조금 이렇게 지식적인 사람들은 그걸 안 해. 근데 사실 그게 지식이 아니라니까 하는 게 지식이라니까 그게 인격이 안 하는 게 인격이 아니야. 하는 게 인격이라니까 영적 인격.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16절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이 말씀 있죠.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근데요, 이 말씀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요. 그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야. 예언서, 선지자들의 예언서는 그 시대로 그 역사로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어떤 말씀이든 다 이중적인 그 의미의 어떤 말씀을 다 담고 있거든요. 이미 시대는 다 변하고 또 그 시대가 또 가고 있던 시대가 또 가고 그죠? 다시 후 시대가 오면서 그 이전에 있던 시대가 또 여기서 펼쳐지는 거야. 그리고 이 시대는 가면 다시 또 한 세대가 또 오는 거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계속 그 세대는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돌고 돈다는 거지. 여기서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조금 있으면 날 못 봐. 조금 있으면 날 못 보는데 이게 내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3일 만에 이제 무덤에 갇히시는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나를 봐. 이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기 뒤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조금 있으면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뭔 말이냐 막 이러면서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의 의미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어. 나 이제 죽는 거야.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봐. 내가 이제 부활하고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또 왜 나와?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다시 오신다는 거야. 근데 예수님도 3년 반, 33년 사시고 33년 반 사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항상 잠시라고 얘기하셨거든요. 33년도 잠시예요. 우리 평생 80년도 호련이간이 날아가나이다. 이것도 잠시예요. 우리가 하루가 1000년까지 가고 1000년이 하루 같은 2000년이 지났는데 이것도 주님 앞에는 잠시라는 거지. 이것도 조금이에요, 조금.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지금은 못 보잖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이 돼야 돼야 맞다 이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나갔어. 이미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조금 있으면 지나가고 다시 조금 있으면 봤잖아. 근데 이제 지금 못 보고 있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못 봐. 이제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가 주님의 말씀은 너무 이게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걸 다 창조해내시니까 없는 것도 불러내시니까 어떤 걸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으로 갖다가 대비해서 전하고 이거 들어도 다 이게 해답이니까 할렐루야. 우리 그 에베소 1장에 그 몇 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을 우리에게 주사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계시와 예언을 우리의 눈을 밝혀서 계시와 예언을 하나님 그 지혜와 계시를 달래. 지혜와 계시를 주는데 이거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데 이게 사용되는 거지. 그냥 지혜와 계시가 뭐 다른데 뭐 그냥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막 신비한 것을 막 이렇게 끌어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이거보다 더 신비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채워가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은혜, 더 신비가 없다니까.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임만을 동행한다는 거 이상의 신비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이나 계시나 지혜나 다른 모든 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알아가는 게 이게 최고 능력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틀려도 맞다니까. 왜냐하면 오직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해답으로 나가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17절 말씀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엇이니 무슨 말씀이뇨? 우리는 지금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만큼 이제 다 모든 것이 해답이 나왔고 그 역사를 통해서 이미 보아왔고 들려왔고 모든 것이 전해져 왔어. 이제 우리는 알아. 그럼 이제 여기 이거 말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전해질 역사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시와 예언은 이런 모든 것들을 알아내는 거야. 알아가는 거죠. 더군다나 이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 마음을 알아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앞으로 일어날 환란이든지 재앙이든지 죽음이든지 생명이든지 종말이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 이 모든 걸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를 향한 주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알아내는 거예요. 역사를 알아내는 게 그것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은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품었느냐. 그죠? 누가 나의 마음을 품고 나를 전할 것이냐. 이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비밀이 여기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기도 제목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입술로 말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슴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주신 지혜로 우리 모든 것을 이 선하시고 이 뜻 모든 것을 알아서 그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고 우리는 주님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늘 하나 되는 마음과 모든 생각 우리 마음에다가 예수님의 기쁨을 두시고 소원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이 안에 소원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이 우리 소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지.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소원이 곧 예수님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고 우리의 소원이고 이게 일치가 되는 삶을 살아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저 그런 삶을 살기 위해는 주님을 더 많이 알아야 가는 거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깊이 생각해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묻고자 이제 그 18절에 또 말해 조금 있음이란 이게 조금이라는 얘기가 16절에서 19절까지 계속 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7번이 나오더라고요.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이 무슨 말이뇨? 무슨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다 모른다는 거지. 지금 이 정도면은 제자들 아무것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날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날 볼 거야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 다 모르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제 말씀조차도 이제 아는데 이 말고 우리도 지금 모르는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알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특히 예언의 정신을 주시고 계시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이미 아셨다고 그랬어요. 이미 주님은 이제 영적 어떤 지각이 통찰력이 있으시잖아. 신적 통찰력이 있으시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들의 마음까지도 지금 다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너희가 소리가 문의하느냐. 예, 그러시면서 이제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지금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지금 좀 너무 더 어려운 말을 또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자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야?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죽이기를 원하는 이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죽음은 심히 기쁜 소식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는 이제 제자들한테는 심히 애통하고 이제 곡할 일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3일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근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대겠네. 우리는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은 슬픈 일을 당하지만 다시 예수님을 보면서 기뻐.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기뻐해. 다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처럼 이 사람은 슬픔이 엄청 충만하겠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이게 반대라는 거지, 반대. 죽음도 마찬가지. 여기서 죽는 것은 그냥 끝나. 그러니까 이제 지구로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아이고 얼마나 애통해요, 그죠? 그러니까 죽음의 사후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도 본능으로 안아봐. 그래서 죽고 나면 그냥 막 애통해.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찬양 불러드리잖아. 여기도 본능으로 안 와봐. 안 봐도. 우리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게 슬픔이지 저 나라 가는 거는 그거는 기쁨이란 말이지. 근데 만일에 이 세상에 살면서 이제 저 나라 가는데 슬퍼하면은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잘못 신앙생활 한 거야. 물론 인간의 이별이라는 것이 좀 잠시 슬프게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보면은 이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죠? 믿음의 어떤 확신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육신의 눈물은 잠깐 흘릴 수 있지만, 그러나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더 기뻐요. 우리 깊은 곳에서는 기뻐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래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의 그 슬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맞춰진다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여기 이제 21절에 해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과 그다음에 그 기쁨이에요. 해산의 고통과 기쁨. 해산은 고통이. 해산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성경의 구약에도 많고 신약에도 많아요. 21절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맞습니다.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게 되죠. 이제 애를 낳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십자가를 지금 지고 생각을 하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죠. 인류나 근심하지만, 그러나 죽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영혼의 구원에 이제 나라가 펼쳐지는 거야. 정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구원인 거야. 누구든지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정말 이게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사람이 들어온 사람 다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래서 여자가 해산할 때는 근심하지만 분명히 아이를 낳죠. 그렇게 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그 구약과 신약에 엄청 많은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썼고요. 예레미야의 이사야 이런 말씀이 많이 썼는데, 특히 예레미야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과 같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제 그들의 어떤 종살이를 생각하며 포로의 어떤 그런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또 종말에다가 이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종말에도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마지막 환란 때 이제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산의 고통은 죽음 같은 아픔과 고통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죽음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겠고 처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도 원어에서 보면 해산의 고통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종말에 관련된 거죠. 그러나 종말이 우리에게는 천국으로 이어지니까 이게 종말이 아닌 거죠. 우리는 빨리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천국으로 가니까. 우리가 포로로 잡히지만, 그러나 포로가 잡히고 나서 나중에는 또 다 귀환시키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지금 포로로 있지만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9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고통을 수고를 하노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한 사람을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그 사람 앞에 가서는 한없이 약해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없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고 몇 사람 전도하고 나면 철이 엄청 들어서 돌아와. 여러분 아세요? 전도하는 사람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전도하고 저 사람한테 막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고 막 그 사람한테 별짓을 다 하는 거야. 막 그냥 막 뭐 심부름도 해주고 그냥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 되는 거. 죄인 아닌 죄인이 돼가지고 빚진 자 아닌 빚진 자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다 나쁜 사람들 그것도 이용하기도 하죠. 그래도 이용당해. 이게 빚진 자들의 삶인 거예요. 그냥 할 수 있으면 막 좋은 일 다 해주고 그냥 가서 그냥 빨래도 해주고 그냥 가서 종로릇도 해주고 그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나중에는 그냥 뭐 빌려달라면 또 빌려줄 수밖에 없고 혹시 이러면 예수님 믿을까 저러면 좀 감탄하고 돌아올까 막 이런 마음으로 그죠?
그런 삶을 산단 말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다 내려놓고 낮아지고 막 비우고 그냥 정말 해. 그죠? 어느 때까지는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주고 그냥 가서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런 이걸 갖다가 또 막 가르쳐야 되잖아. 사도 바울은 막 가르치잖아요. 교회마다 다니면서. 그냥 복음 전하며 세상에 그냥 여러 가지 핍박을 다 받고 그냥 얼마나 많은 수모와 고통과 여러 가지 고초와 죽음을 넘어가면서까지 막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하나가 돌아오면 그냥 막 입에서 입술이 귀에 걸려 그냥. 이게 시편에 나오잖아요.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포로를 시온으로 돌리실 때에 다시 말하면 영혼 하나가 구원받았을 때 내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내 눈에는 입술에는 막 입이 기쁨이 가득하고 내 마음은 그냥 말할 수 없이 그냥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기쁜 거라지. 이게 기쁨이 함께 일치가 돼야 기쁨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할렐루야. 내가 기뻐하는 거 주님이 항상 제가요 며칠 전에 꿈을 꾸는데 막 기뻐가지고 막 신나게 돌아다니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쁜 거야.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거 그냥 의미 있는 지금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같이 기뻐야 그게 기쁨인 거지. 너는 기쁘고 나는 안 기쁘다 하면 이게 기쁨이 아닌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으로 상징을 하고 저 사람이 나로 상징을 해봐. 내가 예수님과 뜻이 맞아야지. 예수님 있는 자리에 내가 있어야지. 그냥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예수님 사랑해요 기뻐요 하는데 나는 그냥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그냥 지가 기뻐가지고 날뛰고 다니는데 나랑은 지금 마음이 안 맞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처음에는 좀 봐주다가 나중에 너무 속에서 화가 나는 거야. 막 이름을 막 부르면서 막 그런데도 못 들어. 내가 말하는 거를. 아유 이거 혹시 내가 하니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마음에 고민됐었어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주님하고 같이 기뻐해야 돼. 그리고 주님이 있는 자리에 같이 있어줘야 돼.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르고 막 기뻐하는 것도 좋지만 마음이 항상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 돼. 이게 모든 것이 다 맞아줘야 이게 기쁨이 기쁜 거지. 지는 막 예수님 기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고 다니면서 그냥 정작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마음이 상해 있으면 그거는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그죠? 같이 기뻐야 되는 것이 기쁨이죠.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주님 이게 뭐죠? 누구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됐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죠?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해산의 어떤 고통을 다른 그런 마음으로 전해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여자들이 이 패역한 세상 속에서 악하고 정말 어디 하나 선한 것이랑 하나 찾아볼 수가 없는 진실이라고는 어디 하나도 우리가 구석에서 그림자조차 비춰지지 않는 아주 그냥 악에 악을 더하고 아주 그 악이 구석구석마다 관영한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절개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며 그 해산함의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패역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도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을 거스려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그냥 집안에서 혼자 골방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해. 골방에서는 나 혼자 얼마든지 거룩해질 수 있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한다고 자기가 자부하고 산단 말이야. 골방에서는. 그런데 세상과 섞여가지고 사는 이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연단이죠. 그죠? 여럿이 모여서 사는 이 속에서 이렇게 정절과 어떤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할 수 있는 신앙을 나타낸다는 것은 엄청나게 해산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산순교라는 거야. 꼭 어떻게 보면 죽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어. 한 번에 단번에 죽어버리면 이 모든 거 다 이기잖아. 근데 살면서 이겨야 된다는 그 산순교가 진짜 어렵고 힘들단 말이죠. 우리는 정말 산순교를 하는데 혼자서는 안 돼. 혼자서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연합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야. 그래도 왜 있잖아요. 애들 집안에서는 실컷 싸우다가도 나가면은요. 그래도 자기 형제들 편들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 여기 교회 안에서 막 실컷 싸워도 저 다른 교회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싸울 일이 생기면 절대 자기 식구들하고는 하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하고 아주 그냥 철천지 왼수로 지내다가 예수님 앞에 두고는 친구가 됐다고 그러잖아, 그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절개 신앙으로 살아드리는 것, 이것도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이기는 것 주님 다 보시고 계세요. 다른 것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저들 참고 견디며 이기는 그들에게는 하나의 복이 있는 거야. 얼마나 이뻐하는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갖다 놓으면은 정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 17장에 가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거 보면 아버지여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으니까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 타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해산의 고통은 결국 새로운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거죠. 새로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혼 구원, 그런 어떤 일들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가 근심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을 거야라는 그런 말씀에서 계속 근심해. 그래가지고 14장부터 16장까지 근심이라는 말이 7번이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만큼 기뻐하라는 말은 여기에서만도 몇 번이 나오는지 몰라. 우리가 읽은 여기 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기뻐하리라 이제 20절부터 그죠? 기쁨이 되리라, 기뻐하리라. 그다음에 기쁨으로 인하여 그다음에 22절에도 기쁠 것이요 나의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러면서 기쁨이라는 얘기. 그다음에 24절에도 이제 기쁨이라는 얘기예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나중에는 충만하리라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기쁨이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이거를 역으로 바꿀 수 있는 건 기쁨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사실 기쁘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들에게 이제 충만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의 근심이 기쁨이 충만하면 너의 근심도 떠나가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 위로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계속 근심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슬픔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조금 이렇게 뭔가 비춰지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럼 누군가가 기쁨을 빼앗으려고 막 뭔가를 주위에서 막 미혹을 시킨다는 그 의미가 이제 느낌이 좀 나오잖아요.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너무 기쁨이니까 너의 이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켜주시니까. 내가 항상 너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는다고 얘기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이따 당신만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 가지 근심이 있고 삶 속에서 이제는 세상이 지금 아주 강팍해져 가고 있잖아요. 정치도 그냥 엉터리고 경기는 지금 더 엉터리고 그냥 지금 막 완전히 그냥 나라의 어떤 지금 사회, 문화 이 모든 걸 보면은 정말 희망 조금 눈꽃만큼도 없어. 다 아이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 어른들 살아가는 모든 것들 아주 죄악의 물결 속에서 이제는 죄악의 물결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의 거대한 파도가 막 완전히 곳곳마다 몰아치고 있는 거야. 어느 구석구석 이제 물이 범람해서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 이 악한 물들이. 이 중에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기쁠 수가 있어요. 탄식밖에 안 나와. 아주 그냥 근심, 걱정, 염려가 아주 충만해. 근데 하나님이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하늘의 소망을 두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까 이 속에서 정말 그냥 밑을 쳐다보면 정말 줄 것처럼 높은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간 절벽 위에 낭떠러지를 쳐다보고 있으면 너무 불안하잖아. 다들 다리가 우두르 떨리지만 그러나 정말 위를 바라보면은 이게 안 할 수 없는 어떤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위를 쳐다봐야 되지 아래를 보면 안 돼. 어지러워. 현기증 난다니까. 위에 것을 생각하고 밑에 걸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거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슨 말씀이냐면 그날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 번역해 보니까 성령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한 걸 다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나게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가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게 무슨 뜻인지 정말 도무지 알지 못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말씀들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서 다 이게 생각나게 하니까 이제는 하나하나 이제 모든 의문들이 풀리고 궁금한 것들이 풀리고,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 회복하고 가신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내 나라가 저기에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왜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갈 거라는 것도 아시고, 다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하는 거죠. 알고 나면 그게 힘이고 능력이라고 얘기했죠. 모르기 전에는 그냥 정말 죽으라면 왜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나는 거야. 결국 이게 죽음이고, 죽음만이 승리고, 죽어야 이기는 거고, 죽어야 천국 가는 거고, 우리가 이게 죽으면서 모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걸 다 알고 나니까 그때는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지. 근데 이거조차도 안다고 또 되는 게 아니야. 성령 하나님께서 심령에서 우리 그걸 할 수 있는 마음을 도와주시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이 가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러나 내가 너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서 끝까지 너와 함께 지켜주겠다는 말씀인 거잖아. 그래서 육신으로 가는 게 너한테 유익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육신으로 가는 게, 내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유익이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있을 때는 육신에는 한계가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그냥 이렇게 우리의 어떤 옆에 계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와버리니까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고 우리 마음이 곧 그 마음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부어지면 이제는 뭐든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셔야 될 이유가, 성령이 충만해서 무슨 예언하고 계시하고 그런 얘기가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그냥 은사가 충만하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해서 우리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늘나라한테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정말 죽음으로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우리의 응답은 은사니 기적이니 표적이니 다른 응답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는 믿음이 나온다면 이게 진짜 응답이, 보배로운 가장 응답이 아니겠나. 그리고 죽음을 이겨낸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천국을 갈 수는 없는, 예수님께 오실 때 들려 올라갈 수 없어. 죽음이 두려우면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데, 두려움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라고 얘기했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령에 오시면,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마치 무슨 죽을 일이 있으면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게 해준다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지하고 맡기고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목숨을 내어놓고 믿음을 다 거기다가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기도를 다 거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봐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 저 사람은 좀 뭔가 좀 아주 믿음이 좀 부족했다.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면, 저 사람 믿음이 진짜였어. 막 이러고는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아. 그렇다고 내가 진실을 준 너에게 이르는데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거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예수님께서 이제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야. 휘장을 찢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버지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구하는 그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뭐냐면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지. 옛날에 예수님이 저들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 영광이 들어가지 못했어. 그래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 너무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이러다가는 내 백성 다 잃어버리게 생겼어.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하신 거라고. 이게 이제 그 말인 거지.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라고 예수님만 해답이고 정답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모든 권한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두셨고, 예수님의 권한은 아버지의 권한이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 우리 하나 되어 내 안에 있고 나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이게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이게 바로 기도였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진리라는 거야. 이게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야. 이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그죠? 우리도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하나 되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지는, 이게 바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는 거고,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도 예수님이 외에는 주신 적이 없고,
이 세상 모든 만물 창조가 예수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거 없이는 하나 된 것이 없어. 우리는 그 안에서 살다가 그 안에서 나왔다가 다시 그 주에게 돌아가는 거야. 이게 우리네 삶이란 말이죠. 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 통틀어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생명하면 예수님이 생명이고 생명이라는 자체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구원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마. 이제는 그날에 이제 예수 성령 오시는 그날에 이제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왜? 24절의 말씀에 25절의 말씀에 이제는 모든 걸 다 비사로 이루지 않냐고 이제 때가 되면 아버지 돼서 밝히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영광을 받으시는 걸 구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도 예수님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 예수님 말미암아 구하는 거고 예수님 이름으로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다 만물에 예수님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채찍과 징계 없는 사랑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해산의 고통 없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려면 공중 권세를 뚫어야 간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흑암의 권세고 완전히 미혹의 영들이고 사단이고 아주 간악한 것들이고 아주 끔찍한 것들이야. 그죠? 이 모든 권세를 넘어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연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연단 없이 구원받고 싶지. 연단 없이 구원받을 만큼 그만큼 잘한 것이 없어. 사실 우리 따지고 보면. 근데 연단 안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 그냥 예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 살아. 아니 공부 잘하는 한테 왜 손을 대겠어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한테 칭찬해 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지각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야.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니까 채찍하시는 거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라니까. 사랑하니까 간섭하시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을 받으려면 해산의 고통을 넘어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연단을 지나고 나면 정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귀도 고마워. 마귀가 고맙더라고. 얘네들 때문에 그냥 얘네들하고 싸울 때는 진짜 힘들죠. 막 죽을 것 같고 막 그냥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아주 그냥 성경에서 이 뱀이 너의 발목을 물을 것이고 너희 발꿈치를 물을 것이고 너는 발로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물려봐요. 얼마나 아프고 독이 퍼지면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막 그런데 지나고 나면 이 사단 때문에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어서 얘네들이 너무 힘들게 하니까 더 주님이 필요했고 얘네들이 아프게 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했고 얘네들 우리를 막 괴롭히니까 막 주님이 피난처가 됐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고 그러니까 결국 할 때는 정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죠. 어떻게 사단한테 고맙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기고 나면 진짜 고맙다니까. 사단을 물리치지 말고 그냥 사단을 좀 골탕을 먹여. 그럴수록 여러분 앞에 막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막 사랑해요. 주님 붙잡고 나면은 그럼 사단이 이제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얘를 괴롭히려고 왔는데 얘가 너무 예수님을 붙잡고 하니까 제가 자꾸 불리해지는 거야. 그럼 가게 돼 있어. 그죠? 그리고 이기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가라 그러고 피할 길도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셔서 약한과 우리의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없는지 우리가 견딜 수 있는지 참을 수 있는지 얘는 못 참을 상황인지 다 아셔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훈련하시는 거야. 너무 막 참아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지 말고 그냥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도 주님 앞에 부르짖죠. 그러면 주님이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그 대신 그걸 끝난 게 아니야. 다시 또 올 거야. 그럼 이제 또 싸워야 돼. 계속 싸워야 돼. 근데 언제까지? 이 세상 이별할 때 지옥의 권세 이긴대.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우리는 계속 전쟁이야. 어쩔 수 없어.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하라는 것은 원래 번역에 의하면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유말하려고 유말을 제가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구하라는 거지. 구하라는 것은 잠깐만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주 영원한 우리의 준 나라 갈 때까지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야.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너의 기쁨이 충만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조금 기도하고 왜 안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일을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냐고 아버지에서 밝히 이제 말해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주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깨어있는 사람들은 계시와 예언이라는 그런 어떤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모든 그 기뻐하심을 다 알려주시는 거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너희가 기도하라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아버지한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야. 여기서는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그게 본심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나아가라는 거죠. 아까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나아가고 예수님도 내 이름으로 주시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주시고 너희도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죠? 아버지가 주신다는 것처럼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이제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야. 이제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는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건 무슨 비결이에요? 요 말씀에 27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왜 사랑해? 나를 아버지께로 온 줄을 믿는 거로 사랑한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그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너희가 아버지 사랑을 받는다는 얘기야.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믿는 건 다 믿어. 귀신도 믿고 떤다고 그랬어. 근데 믿는 것은 어떻게 됐냐면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고 믿음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얘기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왔으니까 이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친히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로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해. 내가 아버지께로 왔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걸 이제 비유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냥 확실하게 얘기하시니까 그때서 이제 제자들이 30절 말씀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3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알았다는 거야. 이제 주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지금에 와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고백했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확실히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이제 너희가 믿느냐? 너 이제 알았어? 너희가 믿어? 그런데 중요한 건 32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벌써 왔어.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지금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갔잖아. 정말 믿었다면. 믿음은 정말 사랑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어떤 전능하심을 알았더라면 도망갈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젠 다 흩어질 때가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예수님하고 영 맞지 않는 사이야. 제자들하고 몸은 하나 있었지만 마음은 영 맞지를 않아요. 지금 믿음은 영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믿는다고 지금 얘기를 했지만 정말 알아들은 것이 아니에요. 알아듣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믿느냐? 그럼 다행이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는 이제 잡힐 것이고 넌 다 흩어질 것이고 나 혼자 둘 때가 왔지만 그러나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나는 항상 아버지와 늘 하나 되어 함께 있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절대 도망갈 일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아직 성령이 안 오셔서 그런지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가잖아.
33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뭐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환난을 당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너희들을 믿게 하기 위함인 거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 거예요. 너희가 환난에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걸 통해서 너희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함이고, 또 환난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기 위함이고, 이렇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33절 처음에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거고, 기쁨이 충만하기 위한 거고,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 위한 거고,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다. 평안을 누리게,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여태까지 지금 예수님은 정말 14장부터 16장까지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잊어버리면 또 들어보시고, 또 잊어버리면 또 기억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항상 우리는 끊임없이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늘 근심과 염려는 떠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이게 정말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이 하나가 된다면 절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붙잡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강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길이 없지. 그러나 주님은 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야.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는 정말 정함이 없어요. 그분이 완전하신 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완전한 포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말로 피난처고 우리의 만날 바위시고 도움이시고 구원이시고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정말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모든 과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우리는 안 돼.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안 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맡겨. 제가 얘기하잖아.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맡기고, 불가능한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맡기고. 그죠? 그냥 막 큰 것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다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면 여러분은 그냥 예수님 안에서 그냥 그 평안으로 살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두가 승리하시고 끝까지 이기셔서 오늘 16장 말씀까지 예수님이 14장, 15장, 16장 마지막 고별 설교, 이 설교가 어떤 설교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읽어본다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얘기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결국 주님이 믿음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이 말씀의 창세기부터 환란의 모든 계시록까지 다 보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져야 되는 거야. 예수님의 어떤 살아 숨쉬는 어떤 그런 전능하심과 그의 거룩하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막 정말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죠. 그렇게 해주신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